할렐루야. 완전히 이제 봄 날씨를 지나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상학자, 한국에 있는 기상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인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음 주에는 조금 온도가 낮아져서 또 전형적인 봄 날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지구 온난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몸살을 앓으면 우리 사람도 몸에 열이 펄펄 나고, 또 이제 몸 열이 식으면 또 차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잖아요. 지구도 막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태양 온 우주의 저는 중심이라 생각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은하계, 우리 태양에 속한 은하계에서도 아주 외곽에 속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행성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지구에 가장 좋은 환경, 또 가장 좋은 조건과 여건을 만드셔서 이곳에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자연계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셔서 스스로 자정하는, 뭔가 좀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지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따라서 자정하고, 또 그와 같은 어떤 우리 인간의 생존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구의 어떤 그런 지질학이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지구 온난화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인간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제 지구의 생태계, 지구의 환경들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 다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과정,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 또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회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 또 진실하고 그 능력이 한이 없어서 그와 같이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공의롭고 또 화평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계속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부딪혀오잖아요. 지금도 지난 금요일부터 지리산 산청에 이제 산불이 시작돼 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산불 진화대원 2명이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성, 또 울산, 또 김해에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건조한 날씨니까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강원도 고성 이런 쪽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이제 지금은 말씀드린 의성이나 울주군이나 아니면 지리산이나 이런 데 아주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파도처럼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몰려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이 큰 음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18장은 이 음녀를 또 다른 표현으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2절에서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녀, 큰 음녀의 죄악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했죠. 2절에는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죄악의 배후다,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죠. 3절에는 이 큰 음녀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땅에서 올라오고 또 바다에서 올라와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죠. 이 짐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다. 4절에 보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영광, 권세, 재물, 이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음녀가 그것이 자기의 어떤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무슨 점을 치고 구설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재물을 줄게,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무슨 큰 이번 선거에 네가 당선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단이 속이는 거죠. 자기의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2절 3절 4절이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 음녀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마에, 그라고 하는 것은 음녀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의 이마에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머리에 지금 타고 있어요. 머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큰 7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을 이 음녀가 이끌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는, 이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새겼어요.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정체, 자기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할 때 가슴이나 이마에 자기 표시를 합니다. 군인들이 그 철모를 쓰잖아요. 군 모자를 쓰죠. 그 모자에는 반드시 뭐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군은 별을 딱 부착하고 있고, 장교들은 영관급 장교는 무궁화, 위관급 장교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사관이나 사병들은 짝대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마에 딱 부착하고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볼 때 그 이마에 부착되어 있는, 철모의 이마에 부착되어 있는, 모자에 부착되어 있는 그 계급장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모자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만 보고 군대 유병들이 경례를 붙이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자기 이마에 이름을, 뭔가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에 이 음녀가 드러내는 존재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거짓말장이다, 자기가 사단이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 음녀가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드는 자니까 그 이마에는 뭐가 붙었겠습니까? 나는 진실한 자다.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과 영광을 가진 자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접근한다. 그 본질은 사단이고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가 그 본질인데 껍데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고 세상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 이마에 붙인 것은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다. 나는 세상에 어떤 영광을 주는 자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부귀와 장수와 또 자녀의 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속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죠. 우리가 그 길거리에 가면 대나무 꽂아놓고 요즘은 대나무는 잘 안 꽂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무슨 도포살, 무슨 동자, 무슨 선녀 하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집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남들에게는 복을 나누어 주고 남들에게는 부귀와 영광과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지. 또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병이 임했다 할 때 왜 자기 자손들은 죽으라고 그 신병을 못 받게 할까라고 하는 그게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 한번 치고 구타는 부족하는데 뭔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가짜죠. 거짓말이죠. 아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스스로 훈련시키고 키운 군사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 빼앗겼던 재물과 자산들을 다 찾아와서 돌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을 세상이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을 잘 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더라. 왜요? 그 덕을 좀 봐야 되니까. 자기들은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볼 때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걸 축하하고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나도 덕분에 잘 될 거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내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마.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밀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세상에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딱 붙였는데 그건 비밀이래요. 비밀이면 사람들이 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감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불의로, 악함으로 다가오는데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숨겨주시더라. 요즘 유튜브인가요? 인터넷에 보면 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쁜, 유해한 그런 매체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유튜브는 무슨 18세 이상 청소년 보호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라도 초등학생이 그걸 검색하면 그걸 그대로 다 뜨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자체적으로 검열해서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삭제시키고 있는,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참수하는 장면이라든지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악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개인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초등학생이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우리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게 너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걸 보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주잖아요. 여기 큰 음녀의 이름, 그 이마에 서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기록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걸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진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받을까?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기도 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가리시는 거예요. TV에 뉴스 보면 뭔가 좀 잔인한 장면이 뉴스에 나오면 그걸 흐릿하게 가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연약한, 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를 비밀이라고 감추시고 좀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엄녀를 큰 바벨론이다 이야기해요. 이 큰 바빌론은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악한 죄인들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장소가 큰 바빌론인데, 그건 이제 18장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5절에 보면 이 엄녀의 정체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니다. 땅의 엄녀는 누구냐 하면 이제 이 사단의 어떤 존재에 속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굿하고 우상,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우상의 성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의 엄녀들입니다. 그런 것들의 엄이다. 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후, 본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엄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엄녀의 지약이 나오는데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구분했는가 하면, 성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좀 더 예수의 복음을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전하는 자들의 어떤 피에 취한, 이 당시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절에 보니까 이 엄녀를 등장했잖아요. 갑자기 이 엄녀가 등장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6절의 마지막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다.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존재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장이 기록된 이제 위치, 요한계시록에서 이 17장이 기록된 위치가 어디예요? 16장까지가 우리가 7 대접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 끝났잖아요.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이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죄인들도 없고 다 멸해졌으니까 악이라는 것들도 사라졌는데 갑자기 또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를 천사가 보여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소멸되어였는데 왜 이 존재가 또 나타났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 죄인들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사단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이제 12절 마지막 절까지가 이 짐승, 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왜 이 존재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걸 내가 보여주마, 알게 해주마.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조금 말이 문장이 길고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짐승은 이 음녀와 이제 동일체예요. 머리에 음녀가 타고 있으니까 그죠? 머리에 음녀가 타고 있으니까 이 음녀가 생각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짐승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동일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을 이렇게 묘사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8장이 이 땅의 어떤 악의 역사,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본질,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세상의 악이, 죄악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8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주갱으로 올라올 자다. 그리고 멸망으로 갈 자다라고 하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주갱이 올라올 자라고 할 때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이 기준이죠. 지금은 없는데 전에는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 잠시 무중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갈 자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이해를 하면 지금 천사가 말하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이해하면 이전과 앞으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천사가 말하는 지금은 어떤 시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7 대접의 심판이 끝났을 때 이 세상에 죄악도 또 죄인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단도 죄악의 배후도 7 대접이 끝난 시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7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이 사단과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재림하시면 그
사단, 마귀,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배후, 모든 죄악의 본질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둔다라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는 뭡니까? 사단이 존재하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전에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 7 대접의 심판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계속 죄악을 범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그리고 장차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을 이제 무저갱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사단이 이제 다시 죄인들을,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모든 존재들을 영원한 불못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과 그게 관련된 말씀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 천사가 말하는 지금 시점, 7 대접의 심판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죄악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잠시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죄를 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는 그런 존재인데, 사단인데, 이 음녀는 사단인데, 그럼 이 사단이 타고 있는 7머리를 가진 짐승, 그리고 그 10뿔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설명하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또 7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타고 앉아있는 7머리를 천사는 7산이고 7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큰 역사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나라들이 많잖아요. 수없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해 왔는데,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존재하는 6 제국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까지 그것을 이제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제국이죠. 작은 나라,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산 안에 있다. 이게 이제 큰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7인데 그 중에 하나는 5은 멸망했고 10절에 보니까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7 제국 가운데 사도 요한 당시까지 드러난 제국은 6개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직 존재한 것이 아니니까 그 이름이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 땅에 잠시 동안 이르렀다가 멸망할 그런 나라다 말하는데, 그럼 5개 망한 나라, 망한 대제국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대제국은 뭡니까?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모세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애굽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홍해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죠. 지금 역사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대제국을 이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지금은 대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시대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왕 당시에도 애굽은 이집트는 대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쓰러져가는 나라. 그러나 분명히 모세 시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 시대만 해도 애굽은 대제국이었던 거죠.
그래 멸망했죠. 애굽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북방에 있던 철기 민족들, 최초로 철 문명을 발전시켰던 나라 아시리아입니다. 그것도 역시 망했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죠. 그리고 결국 그것도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바사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위대한 대제국 바사도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에서 바사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중간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흐르잖아요. 그 신구약의 중간 시대 로마가 이르기까지 한 200년 동안을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네 개로 쪼개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제국 가운데 멸망한 나라가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과 연관이 있어서 존재했다가 멸망한 나라죠. 그럼 한 나라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한 나라가 존재하죠. 그 존재한 나라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년 이상 존재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있죠. 그리고 그 지금 시점으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점으로 또 다른 제국이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그 제국은 현재까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이후에 대제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그보다 좀 큰 나라들이 군데군데 있긴 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존재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지금도 그럼 미국이 아니냐? 미국이 지금 패권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죠?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이 휴전 회담에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고 전쟁 당사국인데 우크라이나는 휴전 회담에 참여시키지 않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직접 휴전 회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현상인데 그러면서 이 임시로 뉴스를 보면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하기를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들 국가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뒤미쳐 미국의 외무장관이 그죠? 국무장관이죠. 미국에는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에 넘겨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뉴스 들으면서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미국이 소련에다가 그렇죠. 그거 파괴되면 안 되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한 패권주의를 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것, 귀한 것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건설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중남미를 이렇게 조금만 이어주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가운데를 파가지고 남아프리카 쪽 밑으로 쭉 돌아오지 않고 이걸 중간에 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운하예요. 그걸 미국이 건설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파나마에 미국이 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그걸 내놔라 하고 있어요. 파나마에다가 다시 그걸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빼앗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중요한 어떤 지역, 중요한 자원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이 패권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전투기를 유럽에서 구입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사후에 부품 안 주고 정비 안 해주면 이 미국에서 한 무기가 고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전투기 구입 안 하겠어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 유럽과 미국이 거의 등을 돌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몬타리오라고 하는 주가 미국에 전기를 보내는, 미국이 지금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를 붙였잖아요. 캐나다가 미국이 굉장히 우방입니다. 미국의 경제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캐나다의 전 총리가 트럼프를 찾아가가지고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모욕했죠. 캐나다는 우리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면 되잖아. 캐나다 국민들이 발끈한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캐나다에서는 미국 불매 운동이 막 벌어지고, 아메리카노, 그 캐나다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음료를 파는데, 커피를 파는데 아메리카노 빼고 캐나디노, 아메리카노 다 빼. 아메리카노 붙은 건 다 빼는 운동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온타리오라고 하는 그 주에서 전기를 미국에 보내면서 25% 가산세를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던 전기로 해서 갑자기 25%를 더 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주의로 가니까 거기 우리 당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 캐나다, 유럽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 미국과 함께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을 지금 오히려 다시 공격해가는, 이게 이런 이상한 지금 일들이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임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4년 동안 이 더 심화될 것이고, 트럼프가 지금 계획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한 번 더 대통령 되겠다. 4년 끝나고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인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미국이 이런 걸 보면 어떤 또 목사님들은 미국이 대제국이냐, 성경에 다음에 등장할 대제국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제국이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임기가 있잖아요. 뭐 길어도 4년. 뭐 앞으로 제가 4년 더 하겠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음에 좀 온건한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되면 다 무산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반 국민들이 미국을 그렇게까지는 몰고 가지 않는다. 왜? 그들의 정신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길어봐야 4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악의 흐름이,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장, 18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까? 이 악한 시대에 이와 같이 이마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화평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 이 거짓 천사, 거짓말장이, 살인자,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남아있는 말씀들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